저희가 읽은 이 성경책이 총 66권인 걸 아시죠? 네. 그 중에 저희가 한 권을 벌써 다 읽었어요. 네.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맞죠? 네. 오늘은 배신이라는 단어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배신을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전 한 번도 배신을 당해본 적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배신을 당해봤고, 그리고 배신감을 크게 느꼈던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저희 아버지께서 종종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이죠. 배신을 당하면 어떠한가요? 다들 배신을 안 당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처음엔 아주 혼란스럽고, 그렇죠?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아주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것이 분노와 화로 넘어가서, 그리고 그것이 좌절과, 그리고 우울증과, 그리고 아주 괴로운 마음들로, 그런 감정들로 휩싸이는 것 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배신감을 누구에게 느끼나요?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에게 물론 힘들 수 있겠지만 큰 타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한 대 탁 쳤을 때 우리는 아주 크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신감에서 헤어나오려면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성찰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는 정말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 배신감을 잘 헤어져 나오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한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 대신하여서 응징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분이 계신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아주 복수극이 많이 나오죠. 왜요? 실제 그렇게 복수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복수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부터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수를 대신해 주시겠다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바다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오바다 전체를 다 읽는데 우리가 몇 분 걸렸죠? 몇 분 걸리지 않았어요. 맞죠? 5분도 안 걸렸는데, 그렇죠? 10분은커녕 5분도 안 걸려. 5분이면 충분한 시간인 것 같아요. 내용도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다른 성경 책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책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 안에 해석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아주 어려운, 쉽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바다서예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분명하게 있고, 어떤 논란의 경우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해결될 그런 논란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논란들은 좀 뒤로 하고, 분명하게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바다를 보면 이 오바다는 에돔이 어디냐면 유다의 남동쪽, 사해 바다 밑에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오바다서의 연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논란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오바다서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할 때에 오바다서가 쓰여진 시기를 우리가 추측해보자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시기 언제죠?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그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에돔이
멸망을 당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는데 BC 553년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책이니까 553년 이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멸망 이후 에돔의 멸망 이전 이 사이에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면 오바다의 묵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이 오바다가 누구냐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반예후라는 이 말을 줄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오바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바다에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왜요? 에돔과 싸우자. 에돔과 싸울 여러 나라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들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뭐라고 하냐면 매우 작게 하여서 멸시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에돔이 어떤 시기였냐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으스대고 있는 그 에돔을 볼품없고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 멸시라는 단어예요. 이 멸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가 등장하는데 이 에서가 누구죠? 네,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근데 야곱의 형이니까 이삭의 아들인데 첫째 아들. 그러니까 장자였어요. 근데 이 고대에는 장자에게 매우 큰 의무와 권한이 주어졌거든요. 그것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데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야곱에게. 아주 피곤해서 들어왔는데 집에서 야곱이 뭘 하고 있었냐면 팥죽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이 장자의 명분이 아주 사소한 것이 아니거든요. 유산으로 치면 2배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목. 장자라고 하면 아주 큰 축복과 많은 것들이 보장된 그러한 것이 장자의 그 장자권이라는 건데 그 장자의 명분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걸까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장자의 명분을 판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뭐라고요?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말하고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쉽게 팔아버린 거죠. 여기서 가볍게라는 단어,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멸시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여서 가볍게 여겨서 가볍게 팔아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을 이 에돔을 멸시받게 하여서 가볍게 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 왜 에돔은 심판을 받는 걸까요? 첫째로 보면 교만했기 때문이죠. 2절에서 작게 멸시받게 하시는 이유를 3절에서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자연적으로 생겨난 요새 같은 곳에 거주했어요. 혹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 페트라를 생각하시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아주 높은 산 그 꼭대기에 사는데 그 산으로 들어가려면 아주 고불고불하고 좁은 길을 지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의 병력으로도 쳐들어오는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아주 천년의 요새. 그렇죠. 성벽을 짓지 않았는데 지형 자체가 요새인 거예요. 들어오는 길이 정말 좁아요. 사람 몇 명이 서면 끝인 거죠. 그 길이 심지어 고불고불한 거죠.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가운데 있으니 너무나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지형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에돔이 어떻게 교만하였는지 3절에 보니까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누가 나를 끌이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어라고 확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에돔이 이 지형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이 에돔, 이 오바댜가 언제 쓰였다고 했죠? 예루살렘 멸망 이후. 그렇죠. 이 예루살렘 멸망 때에 이 에돔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약탈하였어요. 에돔이 원래 약탈과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던 나라였는데 이 예루살렘을 약탈함으로써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더 부강해지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 하늘 위에까지 높아져서 교만하였다라는 거죠. 그럼 에돔은 이렇게 교만하였는데 이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교만.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뽕이 가득 차면 교만이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을 하면 좀 교만한 것이 되는 걸까요? 왜 교만하다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잘난 체하고 좀 우쭐해하고 남을 깔보고 자기 반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특별히 유교 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한 것을 미덕으로 삼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에게 우쭐대지 않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에게 나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것과 좀 결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걸 말해요. 좀 더 은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하여서 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겸손이죠. 내가 잘났음을 인정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만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겸손이 되는 거고요. 내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내가 안전지대를 의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죠. 에돔은 교만하였어요. 왜요? 그 지형이 교만하게 한 거죠. 지형을 의지하였거든요. 에돔은 교만하였어요. 왜요?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거든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왕을 세울 때에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하죠. 군마를 많이 만들지 못하게 해요. 거느리지 못하게 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에돔은 그래서 교만하였고 자기들의 힘으로 독수리처럼 주변 민족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형적으로 무적의 요새에 거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별 사이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4절에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우주 비행선을 타고 별 사이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끌어내실 수 있다는 거죠. 에돔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형제국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이것이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할 때가 많죠. 하나님 위에 피난처로 삼는 것이 없나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어떤 것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들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를 만들어 놓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기도 외에 다른 돌파구를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친구나, 그리고 특별한 어떤 직업이나 성취나 소유물이나 돈이나 외모나 그 어떤 것들을, 그런 스펙들을 쌓아가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들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이 어땠죠? 당대의 거부였죠. 자녀가 10명이 있었고 그 재산을 아주 착실한 그 부자의 방법으로 분산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났고 자녀를 모두 잃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욥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든 그것을 이뤄내고 성취한다 할지라도,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것을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어요. 정말로 잘 나가는 제국, 끝이 있죠. 미국이 지금 가장 강대국이지만 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주 건강한 사람, 100세를 넘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에돔에게 이 요새와 같은 곳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요새와 같은 이 세일 땅을 누가 주셨을까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신명기 2장 22절을 보니까 이 에돔이 세일에 거하던 호리 사람을 멸하고 거주하게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만하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망각하는 순간 교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어요. 우리가 힘들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쌓은 모든 것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하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만하여지기 쉽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겸손하셨어요. 그렇죠?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을 명하셨죠.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사실 겸손이시고, 그 겸손을 끝판왕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자체가 다 겸손이신 거죠. 그리고 그 스승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우리에게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겸손에서 시작하죠. 성육신이 겸손이고 십자가가 겸손이라면 겸손에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성경은 계속해서 교만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교만과 싸우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내 힘이 아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에돔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교만한 에돔, 이 에돔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돔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지리적으로 아까 제가 어디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붉은색을 띠는 산들과 바위로 이루어진 앞서 말한 대로 요새와 같은 곳에 사는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이죠. 역사적으로도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죠? 그렇죠? 야곱의 형, 이스라엘의 형 야곱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이 아니죠? 에서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국이에요. 누구의 형제국? 이스라엘의 형제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에돔의 땅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단 한 발자국도, 성경 개역개정 기준으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한 발자국도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에돔의 땅에 그 한 발자국도 인정해 주지 않고 에돔이 그 길을 막아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막아섰을 때 싸우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 막아섰을 때 그 길을 돌아서 가요. 또 다시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40년을 돌다가 다시 이르렀을 때 이 에돔의 경계를 지나는데 그 경계를 지날 때에 거기서 음식과 물을 사 먹어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에돔의 땅을 넘겨주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주고, 그리고 신명기 23장을 보면 모압과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총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에돔은 어떻게 되냐면 3대가 지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형제 국가로 인정해 주신 거죠. 물론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치했던 시기도 있어요. 그리고 에돔이 반기를 들었던 시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를 보면 에돔을 비롯한 그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바벨론의 손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회의하고 국제적 동맹 관계를 맺는 장면도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나라, 동맹하는 나라, 형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형제 국가가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졌을 때 조금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10절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절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돔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는지 11절에 14절에 나와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방관했고요. 더 나아가서 기뻐했고요. 그리고 외쳤어요. 신나서 축제를 벌였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13절, 14절에 보면 에돔이 기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성문에 들어가서 약탈하고요. 도망하는 사람들, 그 바벨론의 손에서 도망하고 있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 바벨론 원수의 손에 넘겨줘요. 그리하여서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때 에돔이 바벨론 군대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모르는 사람이 나와 경쟁해서 공격적으로 대할 때 우리가 기분이 상하고 외전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주 나와 친한 그런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배신한다라면 그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사실 바벨론과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이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배신감을 선사해 준 사람이라는 거죠. 바벨론과 에돔 중에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누가 더 나쁜가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했는데 에돔이 더 나쁘잖아요. 맞죠? 에돔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를 공격했지만 그 바벨론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돔은 그래서는 안 되죠. 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기뻐하고 약탈하고 도망치는 자를 잡아다가 갖다 바치는, 이 바벨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방간을 넘어서 원정에 앞장서는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야 옳은 거 아니겠어요?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행한 대로 받는다. 이 황금률이잖아요.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거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나요? 소망을 느끼나요? 위로를 느끼나요? 안타까움을 느끼나요? 아니면 어려움을 느끼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물론 그들의 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살펴보면 수많은 심판들이 예언되어지고 그 심판대로 멸망했으며 그리고 에돔이 그 몽둥이의 하나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 하나님의 도구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하나님의 편으로서 가담한 게 아니죠. 그들은 그런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사악한 이익을 추구했을 뿐이죠. 또 에돔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여겼냐면 8절에서 지혜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잘 살게 하는 길이다라고 지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돔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이 에돔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는 것에서 우리는 멀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묵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든 또는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통해서든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에돔도 자신의 나라를 위한 명분과 부국을 위한 그 지혜로 가득 차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빗대어서 그 공의에 벗어나는데 우리가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울, 바울 말고요. 사울의 초대왕 사울을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죠. 그리고 다시 다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이 왕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여정 중에서 아주 특별한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해결하려고, 그 용변을 해결하려니까 호위기사도 없죠. 혼자서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 굴이 어디였다? 마침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었던 거죠. 자, 어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사울이 왕에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단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윗이 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이 손짓 한번 해서 병사 한 명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걸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도망자의 삶, 어려운 이 길을 계속해서 선택한 거예요. 사울이 지금 수없이 계속 다윗을 품었다가 다시 죽이려 했다가 반복했던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다 한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사실 다윗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도망자의 길,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그 방법을 성취하는 그 방법, 그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함께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체들, 그리고 다른 교회,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가는데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오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 오바다는 우리가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17절을 보면 특별히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굴까요? 13절에서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18절에서 야곱의 족속, 요셉의 족속으로 일컫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쏟으시는 그 집단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었고요. 신약에서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바다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오히려 심판이 이들에게는 구원이 된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멸망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멸망 이유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어요. 그러나 이 에돔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 확신할 수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장치예요. 도구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무엇이냐면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이 무엇이냐면 19절과 20절에는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땅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21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려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죠. 오바다는 이것을 에돔과 유다를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유다를 괴롭게 한 에돔을 응징하심으로써, 보응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결국 오바다가 이야기하는 바는 유다를 때린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왕이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성취된 예언이죠. 제가 시작하면서 말을 했는데 BC 553년에 바벨론의 그 왕에 의해서 에돔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죠. 물론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이 오바댜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돔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시온에 피하는 자의 길을 갈 것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물질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교회 30년, 40년,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40년 다녔는데 저보다 더 많이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100년을 정말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가 왕인 사람은 에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간청으로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